예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예수, 귀한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지금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구하길 원합니다. 예수, 호야 시스칼라 위알라 시스칼라파 예수 샬라바시 시스칼라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을 더 높여드리세요.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샬라발라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예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내 주 같은 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샬라발라스카리아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소서 우리의 경배를 들으소서 예수 내가 사는 이유가 오직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리알라스카리알라 종래는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귀한 예수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세요. 주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세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야랄랄라 예수 오 예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홀라
홀라스카리알라스 샬라발라스카리알라바 오야스카리알라바 야라 호 야시스칼라파 야라 야위스칼라 로 시스칼라파 야라 예수 주님 예수를 지금 느끼세요.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귀한 예수, 사랑스러운 예수, 존귀한 예수가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야라스카스카리알라바 하와야시스카라파 우야라시스카 와야시스카 하위알라파시스칼라 오야스 주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주님 오야시알라라라 호와야라시알라라라 오와야라스카 오와야라 호 샤라바라리알라스카 샤라바라리알라발랄라 호 주님 더 임하소서. 우리를 지배하소서. 우리를 소유하세요 주님. 샤라바라리알라스카 호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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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지소서. 샤라바라리알라스 하와야라스카야 샬라발라시스카 할라비알라발라 샤라바라리알라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잠잠히 그냥 잠잠히 계세요. 우리는 주님 품에 그냥 안기세요. 샤라바라 샤라바라리알라스 우야시스칼라파 하야라시스칼라바 사라리알라스카 주님 사라리알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위알라시스카라 살아 역사하신 주 예수여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 영 안에 접촉하소서. 우리 영이 주님 한 분을 사랑하게 하소서. 샤라바라리알라스카리아 예수 예수 홀라리알라스카스카리아 우리의 영이 더 증가 증폭되고 활성화되기를 지금 더 갈망하세요. 육과 혼은 잠잠하라. 내 영만이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더 갈망합니다. 내 생명, 내 생명보다 육과 혼의 주님 그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갈망하세요. 오야라시스칼라달라 오야라시스칼 오야라 주님 더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 의중, 뜻을 비추소서. 주님의 사랑을 비추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 홀라스카리아라 더 집중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분 한 분만 바라보세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부소서. 보좌로부터 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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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로부터 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지금 부소서. 머리로 주님 흘러 가슴으로 구석구석에 그 심장에 주님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 채우소서.
그 심장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의 저수지가 되게 하소서. 그 심장에 사라바라디알라스카 지금 부으시고 계십니다. 하와야라 시스칼라 더 부으소서.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지금 부으소서. 부으소서.
매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매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매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매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의 소망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흐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것 얼마만이, 내가 아는 것 얼마만이 더 알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비춰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기름 부음을 많이 부어주시는 줄 아세요?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딱 강단에 서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결국은 막 보호자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어디? 지금 여러분의 심장, 그 가슴에 그 주님의 흘러가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심장에 지금 사랑이 딱 고여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은 그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충만하시고 정말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딱 고정시키는 고정.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짜고 하니까 두 방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나를 아는, 이 본질을 아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 앞에 고정하시면서 거기서 주님 사랑을 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런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한량없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펑펑펑펑. 주님,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 왜?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썽꾸러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사랑해요. 그 생각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좀 찬양했잖아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은밀한 곳에, 그곳에서 주님 머물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그 깊은 정말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깊은 우리 영의 기도와 주님의 그 깊은 기도,
그 가운데 흘러 잠잠히 가면 내 영이 바로 주님이 은밀한 곳에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바로 침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종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 훈련하고 다루시고 계십니까? 신부,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다루시고 지금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신부로 온전히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 오늘도 우리는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 신부라고 하면서도 바로 신부는 그날의 우리 그 혼인잔치에 바로 참여할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머리는 지식으로는 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야 라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 옛사람의 그 옛 남편, 옛사람,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옛사람을 사랑하고 그리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옛 남편,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바로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때 정말 바로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속삭인 친밀한 그 사랑. 근데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쪽쪽쪽쪽 입 맞추고 그냥 사랑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의 날마다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입 맞추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 맞추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입 맞추고 뽀뽀하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지금 입 맞추는 거는 말씀에 지금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껏 부으셨어요. 주님 잘하셨어요. 주님 잘하셨어요. 내어드렸걸랑요. 오늘 주님 하세요. 내어드렸더니 주님이 사랑해 그 사랑을 오늘 부으셨잖아요. 저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제가 주님께 찬양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그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점점 아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우리가 왜 장님인가? 왜 우리가 소경인가? 왜 우리가 소경이에요? 누가 소경인가? 이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이제 1절부터 시작되면서 요한복음에 또 보면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준비했어요. 우리가
오늘 제목은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바로 소경인 것이에요. 그런데 소경된 자의 필요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할 텐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리이까 그의 부모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 하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늘 바로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거듭남에 대한 것을 또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필요의 조건이 뭐냐? 구원의 필요의 조건은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의 조건은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9가지 사례들을 보여준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조건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항목들이 바로 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첫째는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듭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생명, 새 생명, 거듭남. 거듭남은 어떤 외적인 개선, 뭐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어떤 성숙돼 가지고 뭐 자라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변화되고 전환되는 이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바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거듭남,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 DNA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바로 부어질 때 그 DNA는 그 주님의 DNA가 새 생명이 될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DNA를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 DNA.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꼬꼬닥이 꼬꾸댁 하는데 시골에 가면 요즘에도 울 거예요. 꼬꾸댁 새벽 5시나 6시 뭐 이쯤 되면 새벽에는 울어요. 꼬꾸댁 울어. 꼬꾸댁이 그 새벽에 울어요. 그 다음에 개들도요 보면 막 짖어대는 거야. 막 개들이 멍멍 짖어대는 거야. 그런데 꼬꾸닭을 그냥 거기 있는 주인이 야 너는 새벽부터 새벽 5시만 되면 넌 울어야 돼.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야 너 꼬꾸닭아 너 울어야 돼. 그렇게 훈련시켜서 된 것입니까? 꼬꾸닭의 DNA 우는 새벽에 꼬꾸댁 하고 있는 DNA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멍 개를 뭐 사람이 오면 멍멍 짖으라고 그렇게 너 그렇게 짖어 훈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DNA
바로 개의 그 멍멍거리고 짖는 DNA,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근데 고양이는 한 새끼가 나가지고 한 몇 달, 두세 달도 밖에 안 됐는데 고양이가 가만히 있더니 시골에 가면 쥐도 많아요. 쥐. 고양이가 새끼가 요만히 있더니 쥐가 지나가니까 샥 가가지고 쥐를 콱 잡아. 어떻게 태어나서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쥐를 잡아먹으려고는 훈련시켜서 쥐를 잡아먹습니까? 고양이가요. 고양이 새끼가 어떻게 쥐를 잡아먹습니까? 왜?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DNA,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그 생명, 그 DNA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옛 생명으로 안 되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이 주로 있던 그 생명, 그 생명은 새로운 DNA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 그 한 분을 가장 귀하게 하고, 그분이 나의 영생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인 그 DNA가 들어오니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개가 멍멍멍멍 짖고 꼬꾸대 가고 이렇게 하듯이 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러 오신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세 가지 생명을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60, 70, 80 이제 80 중반 정도 되면 우리가 죽는 생명, 그게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아비가 마귀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그 생명이 있다니까요.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 있어요. 성경에 맞아나 너는 너의 아비가 마귀다. 너의 마귀로부터 난 그런 생명이 있다니까. 세 번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생명, 이 생명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두 가지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때가 되면 뭐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때가 되면 가요. 한 발 한 발 몇 세? 80세 좀 넘어서 가겠지요. 전부 다 가겠지요. 그럼 지금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모로 오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온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의 완전히 잿덩어리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그 생명은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된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불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죄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바로 우리 생명을 주신 그분은 영원히 영불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영생하며 날마다 영원한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선택.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주님 그렇군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듭난 그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런데 그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바로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아니면
육과 혼 속에서 조종당하면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종로로 타며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바로 사망으로 가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행복을 찾겠다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무엇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서 실제로 행복을 찾으려면 뭐예요? 바로 거듭난 그 생명, 우리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한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한 번 출생이 필요하다. 출생이 필요하죠.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주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 DNA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바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당신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인, 즉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바로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백날을 가더라도 바로 우리는 바로 거듭나지 않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뭐예요? 침례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침례의 의미는 뭡니까?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져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그 무엇이 죽는가? 옛사람에 있는 그 각에서 흐르는 저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그 문제나 질병이나 어떠한 그 저주가 딱 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죽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이게 인식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른가 지금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백날이 가도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그런 그 사례가 있지만은 사례도 순서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부터 9번째 사례까지 보면은 첫 번째 사례가 뭐예요? 거듭남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사례는 뭐예요? 부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례가 바로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한번 그냥 바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에다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듭남이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뭡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바로 주님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바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는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의 선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고요. 그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점잖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그렇게 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망의 대상인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몇 세예요? 30대밖에 안 됐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니까 60대가 넘어요. 60대가 넘은 그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예수님, 라비요, 선생이요, 예수님 30대밖에 안 되는 예수님 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한 바로 니고데모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훌륭하고 법이 없어도 살아도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착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니까 너는 천국 가겠다, 그런 헛소리는, 지금 헛소리를 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 바로 아무리 착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주님의 생명 DNA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바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음을 지금 3장에 말하지. 그 거듭남이 출발이에요.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느냐, 네가 거듭난 생명이 있느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늘 내가 그런가. 그럼 거듭남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자의 삶이 뭔가, 머리로 지식으로는 거듭났지만은 삶에서 실제 내가 거듭난 삶을 하고 있느냐, 그건 가짜잖아요. 또 머리는 알고 있어, 거듭난 생명. 그런 단계예요. 또 우리는 삶에서 실제 거듭난 삶이 거듭난 삶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내가 점검하면서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죄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마리 여인에게, 그건 바로 4장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생수로 만족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사례를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의 운물은, 바로 우리의 운물,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샘물, 바로 우리의 샘물, 우리의 운물은요, 그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바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분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운물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주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치료를 시킨 것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과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만든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왕의 신하인 그 아들을 바로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바로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겨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 가라, 네 아들은 나았느니라, 가라. 바로 그 말씀을 믿었더니 가보니까 아들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그 치유 가운데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는 그분을
이제는 온전히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은 뭐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소생시키는 능력이 역사함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있는 자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38년 된 환자는 누워서 바로 걸어서 바로 그 샘물이 그 물이 동하는 그곳에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그냥 잡혀 있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로 율법주의자는요, 바로 주님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생명 뭡니까? 주님 율법 안에 바로 주님 주님이 오셔서 38년 된 바로 환자를 일어나 침상을 걷고 가라 하니까 그곳에서 치유를 받은 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생명인 것이, 그래서 율법 안에 바로 주님의 생명, 그분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안식일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해가면서 어떻게 안식일 날 지금 환자를 저렇게 치유하고 있어. 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은 바로 주님 한 분을 그냥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무슨 일이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저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바로 안식일 지키면 율법에 보니까 뭐 먹지 말고 뭐하고 근데 그분은 내가 주인이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을 내가 함께 가면 그건 끝인 것입니다. 그분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분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안식일 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게 중요한 거냐?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중요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냐? 그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을 우리가 지금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은 나의 것이라고, 바로 그곳, 나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찬양도 있더라고요. 난 예수님이 없어도 난 천국만 간다라고 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 천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뭡니까? 6장에 우리 6장 함께 나눴잖아요. 먹을 것이 필요한데 배고픈 큰 무리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떡을 제공한 거,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바로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저리에 차고 넘치는 그 오병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 자신 그분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먹이시는 분이, 생명 살리시는 분이고 그런 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거기서 보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표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막 행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우리는 배부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까 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다르게 얘기하더라.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라, 나를 먹으라. 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어제 그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딴 얘기하네. 예수님이 무슨 드라큘라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치면서 돌아간 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왜 표적을 일으키고 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냐, 결국은 주님의 생명,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과 여기서 났대, 무엇이 했대, 주님 여기 가면 이렇게 됐대, 이러니까 거기서 머물리고 펄떡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오래도록 바로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바로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내 살과 피를 마시라. 주님, 그 생명이신 주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명에 눈이 떠져야 되고, 주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인 그 복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바로 내가 표적 이런 것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것에 머물리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뭐 했어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 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의 마음으로 주님, 실제 우리 그 생수, 우리 지성소에서 막 생수가 흐르는 감사의 영이 막 넘치는 감사, 기쁨의 영이 막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것들이 흘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쁨은요, 바로 우리가 코미디입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웃겨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코미디나 이런 걸로 웃습니까? 내 영에서 감사하고 내 영 깊은 그 지성소에서 바로 기쁘니까 내 안에 깊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기쁨이 막 증가되고 증폭되는 이런 것들,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이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부으시면서 바로 그분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시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생수를 맛볼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뭡니까? 갈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이 무엇이 목마름, 다른 쪽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인데, 진짜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마름, 하나님, 이게 목마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목마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예배에 굶주린 자들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님, 나는 갈급해요. 나는 목말라요. 주님, 이 갈급이 있어야, 갈망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주님 주시면 주시고 말라면 말라고, 그저 하나님께 대한 것도 아니야. 목마른 건 또 다른 쪽에다가 그냥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막 강하게 악센트를 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당신 바로 그분의 생명, 난 당신을 원하는데 주님 그분의 사랑을 원하고 주님의 그 평안을 원하고 주님 그런 것들을 갈망할 주님 당신 원해요. 주님 잠잠히 좀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 기다려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분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말라, 난 목말라, 이런 경험이 해야 돼요. 근데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정말 목마른 그 갈망의 여인 중에 누구를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러한 그 가운데 굴 속에 예수님이 갇혀 있는 거 아잖아요. 시신이 그 속에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갈망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 이른 아침에 그 여인이 바로 주님 그 향유를 들고 바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산골짜기에 새벽에 후라시도 없고 새벽에 등불도 없이 새벽이라고 하는 캄캄한 그런 깊은 산골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그분을 위해서 가는 그런 여인이 그 여인인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가다 보니까 늑대 울음소리, 무슨 울음소리, 아우 야, 나도 남자인 나도 새벽에 거기 갈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 무서운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여인이 거길 갈 수 있을까? 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도 무서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망,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무덤 속에 문이 열렸어. 문이 열렸어. 이렇게 문이 열렸어. 보니까 시신을 보니까 세마포에 그게 개껴지고 주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달려가서 다들 왔어. 그러니까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걸 본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떠나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바로 어린아이 심정처럼 그냥 마치 5, 6살, 7살 정도, 그 정도의 나이, 엄마 아빠 잃었어. 그래,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나 길 잃은 사람처럼 바로 엄마 아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 그러니까 저기 누군가가 있어. 우리 예수님 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 누구예요? 동산지기잖아요.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바로 부활의 예수라. 지금 내가 바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맨 처음에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갈망, 사모, 어린아이처럼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그분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요. 나는 목말아요. 나는 예수님께 굶주린 자예요.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굶주린 예배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임재 안에 경배, 이게 굶주린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눠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목마른 사람,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8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여인을 죄 많은 상태에서 구출하여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이건 뭡니까? 바로 간음한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간음한 여인,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끌고 와서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섰어.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바로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도 당연히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말도 안 하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죄가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빛으로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빛이 자기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했지만은 바로 그들에게 죄는 각자의 죄가 다 있을 것이며 그게 비춰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돌을 이렇게 하려다가 자기의 죄를 비춰지니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 돌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난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들은 죄를 진 여자를 정죄로 왔지만 주님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는 바로 나도 너를 용서하마, 너를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고 바로 이제 가라, 자유케 하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내가 바로 이제 또 자기의 의 이런 여러 가지로 내가 예수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너를 하고 이런 자격이 우리는 없는 것이다. 우리 자격은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그 자격밖에 없는 것을 우리 안에 비춰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깨달음의 빛이 비춰지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할 자격이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온전히 바로 내가 용서도 할 수 없고 내가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부어질 때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회복되며 참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3장에서 8장까지 했지만 오늘은 이제 9장이에요. 9장. 그런데 마지막 장은 뭐예요? 마지막 장에 9장은 뭐예요? 소경의 사례에서 주님이 눈을 열어 보이게 해주셨으며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눈을 열게 보게 한 것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이제 사례를 보면은 죽고 장사되어 무덤에 썩어져 가고 있던 나사로가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항목들이 주님의 구원으로 포함되어 그 첫째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11장에서 우리 눈먼고 사망의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고 또 너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뭐예요? 바로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다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사도 요한은 모든 사례 중에 9가지만 선택해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예수께서 이 표적은 매우 의미가 깊으며 그것은 바로 제시한 순서 또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사례는 뭐예요? 거듭남에 관한 것이 시작인 것이고, 마지막 사례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에 관한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경을 위한 필요가 뭐예요? 소경의 필요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으로 눈을 뜨는 게 필요잖아요. 나는 눈을 뜨는 것이. 그러나 온 사례를 보면은 율법의 종교는 소경 생명이 없는 소경에서 영의 눈을 뜰 수 없지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주께서 소경에게 생명의 영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줄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소경이야. 그런데 이 소경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바로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을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우리를 멸하고 도둑질하고 질병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바로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왜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오셨다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내 손에서, 그들은 원수마귀 사탄, 그들은 바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표적은요 안식일에 행해졌는데, 바로 이는 종교의식의 허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표적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눈먼 바로 사망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은 바로 소경이다. 바로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영의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죽은 자가 뭐예요? 왜 죽었어? 죽은 자는 장사 지내게 하고 너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제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제 아버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사 지내러 갈 테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따르라. 죽은 자가 뭔가요? 바로 죽은 자는 바로 영이
끊어진 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는 또 뭐예요? 죽은 자는 그것도 영이 없는 죽은 자, 그렇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너는 영의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눈먼 사람은 죽은 사람의 소경, 눈이 있어도 눈뜬 소경이라니까 주님 보지 못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있대요. 세상의 신, 바로 만몬입니까? 세상의 신, 세상. 그래서 세상에 그 신에 잡혀 있으면 바로 위의 것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끊으라, 세상 자랑을 끊으라. 세상은 애굽의 원수 마귀 사탄의 온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온전히 신이 되어 오늘도 세상에서 내가 소원 성취하고 세상에 여기에 신이 딱 세상의 신에 잡혀있는 자는 하나님의 빛 대신 광채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부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비춰주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있는데 어떻게 눈을 또 뜨게 합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분명히 무슨 눈이 있긴 있나 봐. 지금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뜬 것, 바로 영적 눈을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눈을 뜨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죄사함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죄사함과 나를 믿어 주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는 것은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 바로 주님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기업을 주고 유업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바로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격도 없고 유업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조건입니까?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관계, 그 생명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자만이 기업을 얻어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자녀인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게 생명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그렇게 많이 했어도 생명의 기업, 생명의 자녀 이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 세상의 신을 붙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 세상의 신을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 광명의 빛이 비춰지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어지면 왜 세상을 꺼내? 그럼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그게 복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에 세상의 신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신이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미혹하는 걸 미혹. 세상에서 이 안락하고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너가 바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렇게 속삭이는 거. 근데 그 세상은 얼마나 있을까?
그 세상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그 세상에서 그걸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 생명,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네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또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할 텐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요 누구든지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리까 그의 부모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날 때부터 바로 이 맹인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은 바로 종교적인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들의 눈몸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왜 눈을 뭡니까? 그게 하나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바로 둘 중에 분명히 그렇게 틀림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결코 예 또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또는 아니다 답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바로 오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다, 기다 둘 다 선악,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속해 있는 반면에 주님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생명의 나무로 오셔서 생명의 나무의 생명으로 반응한 거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의 눈몸은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항상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어떠한 일이 있으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관점, 바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바로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몸이 바로 그 소경의 개인의 문제가 그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의미인가를 여기서 우리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눈뜬 소경이므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바로 우리는 눈을 떴지만 바로 볼 수 없는 눈뜬 소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죄인, 옛사람, 바로 그 겉사람, 바로 그 생명, 죄인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선한 것이, 날 때부터 원수 마귀 사탄의 우리가 품성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거, 눈을 떴지만 바로 눈뜬 소경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들은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금 눈은 떴지만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그 눈뜬 소경.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계시하시고 계시라고 계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바로 영의 눈이 떠지고, 거듭나야 영의 귀가 열리고, 거듭나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바로 소경이요, 우리는 사망이요, 우리는 죄덩어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 영에 부어지면,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내가 소경인 것, 나는 주님 뜨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눈뜬 소경이므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인 우리를 계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그 소경된 자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는가, 주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침을, 바로 이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발라서 이렇게 하면서, 그 침의 의미나 바로 주님 또한 그 진흙이 뜻이 뭐고, 바로 바르는 것이 뭐고, 그 바르는 기름 부음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의 주님이신 빛 대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서 주님 엎드러지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을 뜨려고 했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 아십니까? 4일 동안이나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 환상 중에,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바로 주님 환상 중에 너는 가라, 집 가라 하는 곳에 가서 바로 사울이라는 게 안수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그래서 안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눈에서 육신의 비늘 같은 길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뜬지라, 이 말씀을 하신 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의 눈을 뜨니까 이제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돼 있어? 나 종래는 바로 순교까지 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눈이 지금 소경인지 눈을 떠야 되는 건지 자기를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날마다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무슨 소경이야, 내가 왜 안 보여, 나 다 보이는데, 이렇게 눈뜬 소경에 바로 육과 혼으로 반응하는 우리 스스로 주님 엎드러지며 회개하며 나는 눈을 뜨고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주님, 그렇게 자기를 주님 앞에 구할 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을 뜨게 되고, 바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마음의 눈이 다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9장의 서두에 나오는, 바로 누가 바로 소경인가, 누가 눈뜬 소경인가? 제가 눈뜬 소경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알았느냐? 그 소경이면 뭐예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주님 앞에 잠잠히 구하게 되잖아요. 내가 소경이에요. 그렇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할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눈뜬 소경 주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눈이 반쯤 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뜨게 하시고 활짝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날 때부터 그 소경이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원수 마귀 산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은 주님 하나님의 눈을 뜰 수가 없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빛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의 광채를 비추게 하사 눈을 밝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주님 귀가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라스카스카리아라발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나 아버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임하시고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라바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라
샬라발라 야라바라 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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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리리리리 스라야라바라 캄바라 카라바라 가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죄악된 곳에 눈이 멀고 귀가 아버지 하나며 닫혀보지 못하므로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 아버지 주님을 알고 보고 아버지 하나며 그 믿음 생활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야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그 표적뿐 아니라 아버지는 표적 위에 하나님은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그 예수님은 내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내 살이라 피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우야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칼라발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리아스카스카르야라발라. 그 정체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 걷어지고 주님 온전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 아버지 하나님이여 씻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열렸습니다. 에바다 주님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우야라바스카스카스카라바라카라바. 말씀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생명되게 하셔서 더 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추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눈먼 종교인이 아니라 신이 이제 눈을 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영의 눈을 뜬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살아가길 원하는 갈망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위아라바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발라. 함께 하시옵소서. 저리리리리 스리야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어라리야라바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라 카라발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배고픈 자로 갈급한 자로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귀가 열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에바다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